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이라서 조금 다르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아멘. 정말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에 거의 그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그 경쟁 관계에 있고 사실은 보통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사의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보면서 그런 일을 최근 며칠 사이에 절절히 이렇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흘렸으면은 아주 일이 쉬웠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포해서 넘겨주면 될 것인데 이를 숨겨주고 아버지한테 정말로 네 어미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네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한심한 녀석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숨겨주고 또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위해서 욕을 먹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요나단이야말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저는 감히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대하는데 실상 우리가 대하는 관계는 이해관계이고 어떤 관계도 참으로 그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이루어왔으며 그 사람의 삶의 전력이 어떠하며 그래서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무엇을 내가 나의 삶에 더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그런 관계, 또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에 한 관계, 그런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동반자 관계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 참으로 그 속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며 저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며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정말로 서로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동반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계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현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의 시대를 닫아가시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을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걸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중시하고 우리 입장보다 먼저 중시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관계 얘기할 때 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차를 타고 가면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진행자가 얘기하기를 우린 보통 얘기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이 인성을 잘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인성이 저래 참 문제가 있어 좀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 본인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왕왕 제3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얘기는 잘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의 주어진 그 섭리와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있지 않은가. 4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요나단에게 큰 절을 하였다. 3번 큰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하는 그런 경배인 것이죠. 다윗은 이 3번 큰 절을 하는 것으로 요나단, 자네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왕감이다. 왕 제목이다. 그렇게 요나단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나단, 운명적으로 내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왕이 되어서 제2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책임을 감당하겠지만 사실상 본질상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왕의 제목입니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에서가 야곱을 나중에 만나서 서로 형제가 그 서로의 상황을 받아주기로 했을 때 둘이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밀레도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다 모아서 함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어떤 것이 섭섭하고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왔으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달려왔으며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로는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담당해야 할 사역의 현장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큰 안목을 서로 가지게 될 때 목을 끌어안고 울게 되는 것 아닐까. 에서와 야곱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믿지 못하고 어떤 경계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만나고 보니 우리가 한 형제이며 한 부모의 자식이며 우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 운명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이 성경 한 부분을 또한 그 장식할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더 크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다윗 당신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나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의 그런 인식이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이 다 다르고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다르고 우리 교회가 가진 각자의 그 각각의 비전과 그런 장점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름보다도 더 큰 공통점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며 함께 조그맣게는 버지니아 지방회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들이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인식이 더 큰 것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잘 가게 친구,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요나단은 이 말을 본인이 스스로 지켰으며 또한 다윗은 이 말을 잊지 않고 그래야 해서 요나단의 그 지체 부자 유자를 가지게 된 아들을 나중에 찾아서 극진히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부모 주었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요나단이 있는가? 또 우리가 요나단이 되는가?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며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인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요나단의 그 겸손한 순종이 결국은 자기 가문의 그런 몰락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 이행, 또한 다윗의 그 성실한 약속 이행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 숙인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자들을 주셨음을 인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 그 사역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일을 하시는 분이면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사역자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현장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 귀한 은혜를 주여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버지니아 지방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한 가정을 다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주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붙드는 우리 귀한 교회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보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며 더 사랑하며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우정관계를 이뤄가는 우리 목회자와 교우들, 우리 교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 기간을 통하여서 멀리 했던 그런 만남, 예배 출석, 또 주님을 섬기는 것,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다시 불릴듯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